제가 앵커리지에 온 지 4년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제 앵커리지 4년 삶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왔네. 또 여러분 앵커리지 3년, 5년, 10년, 또 30년, 40년 이상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앵커리지 40년 삶을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정리해주는 그 문장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 기억할 때 예수님 이 단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23절 말씀을 읽으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태가 이것을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 23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 사역이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루 다니시며 이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두루 다니시며의 비밀을 제가 잘 몰랐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루 다니시며라는 표현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제일 앞에 나와 있냐 하면 이 두루 다니시며를 제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되짚어 보니까 가장 기억 남는 게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만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느 대목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에 얼마나 베드로가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전달돼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본문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마태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바꾸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자기의 표현대로 바꾸지 않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두루두루 다니셨다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고치고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게 가장 먼저 남아야 되는데 마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깊이 남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두루 다니시며라는 기억을 마태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에게 두루 다니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루 다니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두루 다니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9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23절 오늘 읽을 말씀에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를 모든 도시와 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도시와 마을, 그냥 지역의 마을을 다니셨다라고 얘기해도 됐을 텐데 도시와 마을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도시와 마을을 구별하는 가장 기준점이 뭘까요?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 성벽이 있고 성이 있는 곳은 도시고 성이 없는 곳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냥 벽이 있고 없는 게 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성벽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큰 차이예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이제 얼바인에 살았는데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샌디에고 그 고속도로 프리웨이 타고 가면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멕시코까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모르고 샌디에고 갔다가 그냥 쭉 차 타고 가면 멕시코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넘어갈 때 들어오려면 여권도 필요하고 비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돌아오는데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님이 오셔서 그 샌디에고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지나가 버리셨어요. 근데 여권도 안 가져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미국에 못 건너가겠다라고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니까 가서 거기 일하는 분 오피서 막 이렇게 가슴에 붙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방언으로. 그래서 통과가 됐대요, 다시. 형편을 봐줬는지. 근데 넘어가면 이렇게 국경이 있어요. 벽이 쫙 서 있는데 제가 그쪽에 아우리치 가서 티오하나나 이 지역에 가서 쭉 다니다 보면 충격적인 하나 사실을 발견하는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벽 하나 사이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벽 하나 사이로 이쪽은 샌디에고고 이쪽은 미국이고 벽 이쪽은 멕시코고 티오하나 지역이에요. 벽 하나 사이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 없어요. 여기는 부와 경제와 넉넉함이 넘쳐나는 곳인데 여기는 더러움과 먼지와 죄와 다툼과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에요. 어떻게 벽 하나 사이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를 수 있을까? 한 나라가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벽 넓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m 채 되지도 않는데 1m 사이를 두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벽은 그거예요. 벽이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시는 벽이 있는 곳이에요. 보호해줘요. 경제적으로도 보호받고 정치적으로도 보호받고 관계도 보호받고. 근데 벽이 없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로 가서 출세하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도시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성 밖에서 아무의 관심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게 혹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그 향유를 붓는 장면은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나와요.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문둥병자들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벽 밖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던 자리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집, 어떤 동네일까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거예요. 갈릴리에는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고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300만에 이르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물론 그 기록이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200개가 넘는 마을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려면 하루에 한 마을씩 다니시려면 200일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루 다니셨다라고 마태가 표현한 것은 물리적, 지리적,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밥 먹을 새 없이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12시에 끝나고 술 한잔 하고 돌아와서 집에 잠깐 얼굴 비치고 다시 출근하고 바쁜 거로 치면 예수님만큼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태가 두루 다니시며 라고 표현했을 때는 멀리 다니시고 많은 것을 열심히 일하시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 다니신 이유가 뭐냐 하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몸이 아프고 또 빚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도시 안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촌에도 찾아가시고 돈 떼어먹은 사람들 집안에도 찾아가시고 걸을 수 없는 집안에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마태가 두루 다니시며 라는 표현에서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해오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다가 떠났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긍휼하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픈 것도 한두 번이에요. 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면 처음에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줘요. 근데 5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루 다니셨다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 인생의 과거에 어땠든, 네가 걷지 못하던, 네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던 빚쟁이든 나는 상관없이 두루 다니며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루 다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 멀리 다녔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루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갈이 창세기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5살이 됐는데도 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애 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보니까 더 늙어서 이제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나 아브라함과 함께 아이를 갖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의논해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여자를 얻읍시다 라고 얘기해서 여종 가운데 한 사람 하갈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갈을 씨바지로 택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하갈이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왕손을 가졌는데 네가 나를 뭐 어떡하겠냐라고 해서 사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잖아요. 이 인간아 막 이래가면서 네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어떻게 얘기했길래 하갈이 나한테 와서 이러냐라고 막 따져요. 뭐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슬픈 마음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요. 너 나가라. 이 집안에 있으면 너는 이 집안에 분파만 일으킬 뿐이다 하고 광야로 쫓아내요. 여러분 배가 불러오고 물이 없는 광야, 음식이 없는 광야로 쫓겨난 하갈의 운명은 뻔해요. 며칠 더 살다가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갈이 탄식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듣겠어요? 그냥 눈물로 이제 죽었구나. 근데 눈물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도 아니었지만 하갈의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도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갈이 두려운 마음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샘은 브렐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회사 가면 감찰부가 있었어요. 조사하는 그런 감찰한다는 게 아니라 굽어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눈물의 고백조차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갈은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갈이 그 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엘라 헤로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36절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이 싫을 때도 있는데 남이 나를 좋아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광야에서 누가 내 슬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두루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두루 다녀야지라고 얘기하면 아이 귀찮아. 그놈의 귀찮은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제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봐 주십시오. 목사님, 제 성격 아시죠? 제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딱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딱 있어요. 한 번 싫으면 끝이에요. 정말 멋있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멋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좋고 싫은 사람도 좋은 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 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낯 안 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전도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가서 100명씩 전도해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만나는 연약하고 어려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베다니에 있었던 문둥병자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멀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거예요. 나도 저 성 넘어서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성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아침마다 절망 가운데 깨는 거예요. 시몬의 아침은 절망의 아침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절망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저기 들어갈 수 없을까? 전도왕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나 아니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 있는 것, 편안한 것에 복음 때문에 조금 더 얹기를 원해요. 근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핵심은 뭐였어요?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더 얹고 더 얹고 더 얹으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다니는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처음 신입사원들 한 달간 합수훈련 가서 교육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정신도 배우고 스피릿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단합심도 배우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카세트하고 TV 전자제품을 팔아오는 거였어요. 며칠 주고. 훈련이에요. 나가서 이 기업이란 게 어떤 것인가, 물건 파는 게 어떤 것인가, 또 회사를 운영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몸소 경험하기를 원해가지고 며칠 동안 나가서 팔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부서의 부장님이 전설 중에 한 명이셨어요. 신입사원인데 나가서 며칠 동안 팔아야 되는데 한 호텔을 통째로 TV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죠. 전설 같은 인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전설이 되라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카세트 하나 또 TV 하나 훈련하면서 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제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물건 절대 팔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소심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신입사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카세트보다 못한가? 예수님이 TV보다 못한가? 예수님이 그 회사보다 못한가? 예수님 전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두루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떤지 목사님 모르시죠? 그냥 내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카세트 팔아오라고 보내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실제로 사는 삶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카세트가 더 중요하고 TV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2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마리아에 퍼졌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명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면 안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목사도 유명해지면 안 돌아다녀요. 목사도 유명해지면 신방 잘 안 가요. 근데 제를 생각해 보니까 유명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전보다 신방 덜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유명해지면 사람들 찾으러 안 다녀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와봐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그냥 가버나움에 앉아 계셔도 사람들 다 몰려오고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앉아있지 않고 두루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두루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두 분이 계세요. 양규석 집사님, 안미라 집사님이세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실 때는 두 분 얘기를 거의 못했어요. 그냥 친한 척도 못하고 일부러 덜 친한 척 했어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마음이 불편할까 봐,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이제 1년 됐으니까 좀 몇 마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얼바인에 계시다가 저희가 이곳에 새로 목회하러 왔을 때 얼마 있다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로 이사 오셨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작은 힘이나마
두 분이 오셔서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목사가 거기 간다라고 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셔서 교회를 같이 섬겨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설마 교회를 섬기기만 위해서 여기까지 왔겠어, 앵커리지까지?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망했으니까 도망왔겠지.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두 분은 망하지도 않았고 잘못되지도 않았고 정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2년을 섬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분이 기억나더라고요. 두 분의 앵커리지의 삶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양규석, 안미라 집사 두 분은 와서 앵커리지를 두루 다녔다.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얘기 들어주고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듣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위에서 목사 위에서 여러분 위에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 분 가시니까 금방 표가 나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확 줄었어요. 두루 다니셨던 거예요. 두 분도 다른 사람 낯가리시고 또 다른 사람 처음 만나면 불편해하고 그렇지만 두 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앵커지를 섬기시고 두루 다니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떠나신 다음에 두 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나 다른 분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기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배웠대요. 저는 이게 왜 두 분의 이야기만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루 다니세요? 돈 벌러 두루 다니시죠? 비즈니스 좋은 목보로 두루 다니시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번 찾아가시나요?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만나면 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마가복음 1장 40절 이 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애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41절 말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병 환자가 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됐을지 20년 됐을지 아니면 40년이 됐을지 40년 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몸을 와서 만져주는 건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와서 만져주겠어요? 지금 나병은 전염성이 없다라고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있다면 근처도 안 가려고 하고 만지는 건커녕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손을 내밀어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싫겠어요.
와서 얘기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고요. 저 인간 또 거짓말하는구만. 저 인간 또 자기 자랑하는구만. 그 인생에 손을 얹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우리 인생에 손을 얹고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낫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낫기 전에 손을 얹으시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0년 만에 와서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안 만져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진짜 치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 그 인생에 손을 얹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번 주에 좀 터프한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 일로 마음도 많이 낙심이 되고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왜냐하면 두루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있으시죠? 또 슬픈 일 있으시죠? 몸도 아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은 더러운 여러분 인생에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내 가정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가르쳤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해도 아무리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 그것은 다 꽝이에요. 내가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그때 나는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너를 당최 모르겠구나.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두루 안 다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곳에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그 성 안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성 안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 내게 하하호호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똑같이 우리가 그 얘기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 밖으로 나오셔서 예수님하고 함께 같이 다니십시다. 그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두루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